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예, 오늘은 산상수훈 7번째 시간이고요. 팔복의 6번째 복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인데요. 5장 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자,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already와 not yet이라는 개념이 계속 나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우리는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이 원리가 제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영역에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성이가 세상에 태어날 때 저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도 여전히 부족한 아빠고 여전히 좋은 아빠가 되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불러주셨고 목사가 되었지만 그러나 저는 여전히 부족함이 많은 목사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어떤 영역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또 어떤 영역은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삶의 영역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 지금 산상수훈이고 팔복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불러주셨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삶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을까요? 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될까요?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자는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걸 보고 선순환이라고 하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은 또 마음이 더 청결하게 됩니다. 이 선순환이 일어나죠. 악순환도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니 마음이 더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마음이 청결한 자로 불러주셨지만 이 세상에는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하는 참 많은 요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청결한 마음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청결한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성이한테 물어봤거든요. 예성아, 너는 마음이 깨끗한 것 같니? 더러운 것 같니? 그러니까 예성이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우리의 외모를 살펴봅니다. 머리가 흐트러지지는 않았는지, 아까 저도 이렇게 매물새가 흐트러져 있었는데 매물새가 흐트러지지는 않았는지, 혹시 더러운 게 묻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외모를 살피고 깨끗이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성경을 배울 때 선생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영아, 성경은 정말 거룩한 책이야. 네가 이 성경을 가까이 하면 너의 마음이 깨끗해질 거야. 그런데 네가 이 성경을 멀리하고 이 성경이 깨끗하다면 네 마음은 더러워질 거야. 네가 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이 성경을 많이 읽어서 이 성경이 더러워지는 것만큼 네 마음은 깨끗해질 거야. 그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은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깨끗한 마음이 죄가 들어오면서 더러워졌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게 있는데 그게 인간의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셨을까요? 이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서 이 앞구절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좀 읽어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저하고 교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어떤 마음이 더러운 마음일까? 하나님을 떠나는 마음이라고 경고하여 주셨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사람과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떠난 교만한 마음이 더러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런 더러운 마음이 받는 저주를 그 다음에 6절에서 8절까지 얘기하고 계십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떠난 교만한 사람은 광야 같은 인생, 사막 같은 삶을 살게 된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시집을 하나 읽었는데요. 인생은 사막이다라는 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은 그 사막에서 사는 낙타와 같다. 그런 시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인생은 사막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인생이 사막이 아니라 강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막과 물가는 공통점이 있어요. 뜨거운 사막에도 강렬한 태양이 있고 생수의 강에도 똑같은 태양이 있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뜨거운 태양이 아니었어요. 생수의 강이었습니다. 생수의 강가에 있는 나무는 뜨거운 태양이 성장의 열수가 됐었지만 광야의 나무에는 뜨거운 태양이 고통과 고난, 괴로움 뿐이었습니다.
제가 싱가포르에 있을 때 싱가포르에 있는 나무들은 정말로 잘 자라거든요. 하루에 1년에 막 쑥쑥 자라난 그 나무들을 보는데 그 나무들이 그렇게 자라난 것은 더운 날씨 때문이에요. 뜨거운 태양이 없으면 나무는 잘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막은 그렇게 뜨거운데 자라지 못하는 이유는 태양이 뜨겁기 때문이 아니라 물이 없기 때문이에요. 열대우림에 있는 나무들은 뜨거운 날씨 가운데 풍부한 강수량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뜨거운 태양이 문제가 아니라 생수의 강이 없는 게 문제였던 것입니다. 아무리 뜨거운 태양이라 하더라도 시원한 생수가 있다면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이란 뜨거운 태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시원한 생수가 있는 삶입니다. 고난이 없는 삶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삶이 축복인 삶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고난도 축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정리하자면 더러운 마음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고 깨끗한 마음은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의 행위로는 마음을 깨끗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세상은 혼란해진다라고 하는데 그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폐쇄된 세상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외부에서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는 세상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혼란에 빠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다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할 때 우리는 점점 더 혼란스럽고 괴로운 인생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람의 행위로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을 깨끗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겸손히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할까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음이 청결하다 말씀하실까요?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이 청결하다고 가르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청결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음이 청결하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청결한 마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까요?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더러워진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살면 살수록 마음이 더 깨끗해지시는 것 같나요? 저는 날마다 마음이 어수선해지고 심란해지고 어지러워지고 혼란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마치 방을 보는 것 같아요. 청소하고 나서 더 뒤돌아보면 어느새 다 어지러져 있는 그런 방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더럽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도 더러워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 저는 그래서 이걸 성도는 세상의 행주다, 세상의 걸레다, 세상의 공기청정기다, 세상의 청소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빛을 내기 위해서는 타야 되고 짜게 만들기 위해서는 녹아져야 되고 식탁을 깨끗하게 청소하기 위해서는 행주는 더러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면 세상은 깨끗해지지만 우리의 마음은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요즘 묵상하는 말이 있습니다. 책을 읽다가 발견한 문구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시작. 힘들다고 느껴질 때, 마음이 고단하다고 느껴질 때 이 말을 묵상을 합니다. 그래, 힘들어. 쉽게 이룰 수 있는 일은 없어. 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 관계를 발전시키는 건 참 힘든 일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정말로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실 거야.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고단하게 느껴지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들을 허락하실까? 그런 마음이 들 때 이 말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고단하지 않고 해낼 수 있는 일은 없다. 감정을 소모하지 않고 맺을 수 있는 관계는 없다. 세상에 쉬운 일은 없습니다. 더 열심히 살려가면 더 고단할 것입니다. 더 친해지려고 하면 더 많은 감정을 소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을 믿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더러운 세상을 살아가며 마음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지 않는다면,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탈 이유도 없고 녹아져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는 날마다 타야 하고 녹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이 청결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매일매일 마음이 더러워질 때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정결한 마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을 의지하고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의 더러운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지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